지난번에 이제 열반사덕을 설명드렸었고요. 열반사덕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반의 네 가지 덕이라 그랬어요. 도덕경 하면은 이제 도에서 이 도를 확인한 자리에서 덕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세간의 온갖 분별의 행동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분별 아닌 자리에서 나오는 무분별지의 행이 나온단 말이죠. 그 자비의 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혜와 자비의 행, 그걸 이제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덕은 어떤 행동이 덕이냐 이렇게 정해진 게 없죠. 어떤 행동이 특별하게 덕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든 저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그게 도에서 나온 행동이냐, 그게 덕이에요. 그래서 덕은 정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면 덕이 아니다, 자비로운 말투를 써야 그게 덕이다, 그건 이제 분별의 덕을 얘기를 하죠. 분별할 때. 근데 도에서 나왔으면 화를 내도 덕일 수 있죠. 그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할과 방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깨우기 위한, 그게 이제 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반사덕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인데, 열반이 네 가지 덕이 있다 했는데 이건 생겨나지 않는다. 상라 가정할 때 항상 한다 했잖아요. 열반은 열반, 부처, 진실, 진리,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덕이 항상 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말이죠. 항상 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도 정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장 근접한 말로 하면 이건 항상 하는 거다. 항상 한다라는 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에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늘 있는 것이다. 마조 스님이 말한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락, 즐거움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떨 땐 즐겁고 어떨 땐 즐겁지 않잖아요. 그거는 열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서 즐겁고 건강해서 즐겁고 세속적인 어떤 일 때문에 즐겁고 이런 모양일 때 즐겁고 저런 모양일 땐 즐겁지 않다, 그거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죠. 왔다가 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열반사덕에서 말하는 락,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웠다 즐겁지 않았다 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 좋은 게 락이 아니에요. 이 열반사덕에서 말하는 상라 가정할 때 그 즐거움, 극락세계 할 때 그 즐거움은 왔다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언제나 늘 있는 즐거움이어서, 이건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늘 여여부동한 거예요. 이게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죠. 왔다 가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이 생겨났을 때 즐겁지만 그게 사라지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생겨난 모든 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즐거움은 즐거움이라고 말은 했는데 이건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겁다고 말을 했지만 뭔가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죠.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인생에서 좋은 걸 얻으면 즐겁잖아요.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얻든 얻지 않든 늘 한결같은 게 진짜 즐거움이죠. 이 불이법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떤 경계도 늘 한결같은 게 그게 진짜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가는 즐거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걸 추구해요.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없는 거, 건강, 젊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없는 걸 추구하면 그건 반드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니까.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은 뭐가 진짜 즐거움이냐? 우리가 진정 삶에서 깨달아야 할 즐거움은 뭐냐? 없던 즐거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늘 있는 거,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거, 불생불멸하는 거, 생겨난 적이 없어서 사라질 수도 없는 거, 이게 진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반의 덕이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몸이면 몸은 왔다가 가잖아요.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상락아정할 때 이게 나라는 건 우리 익숙하게 하는 말로 진정한 나, 진짜 나, 참나 이런 걸 말하는데, 참나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건 진짜 참나가 아니에요. 이 나는 난데, 여러분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빛깔이 있고 성격이 있고 뭐 시간 공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그런 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상이에요. 가짜나예요. 이 몸뚱아리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성격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나 같지만 이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은 뭐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저걸로 변해간 게 아니에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게, 어제도 내 몸이었고 오늘도 내 몸이잖아요. 10년 전도 내 몸이고 지금도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던 내 몸이 1년 전에 몸으로 옮겨왔고, 1년 전에 내 몸이 어제 몸으로 옮겨와서 어제 내 몸이 오늘의 내 몸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 속에서의 일이죠. 생각 속에서 분별해야 어제 내 몸이 지금의 내 몸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변화할 때 업보는 있단 말이에요. 어제의 몸이었으면 그 몸이 그대로 오늘 몸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옮겨가지 않아요. 불교는 불천, 경전에 불천이란 말이 많이, 옮겨가지 않는다. 옮겨가는 바가 없단 말이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바뀌어온 것 같잖아요. 바뀌는 내가 없어요. 이 소리가 처음에 크던 소리가 나중에 작은 소리로 옮겨간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소리 없는 걸로 이렇게 옮겨간 것 같잖아요. 근데 찰나 그 짧은 시간으로 나눠보면 사실은 이것과 비슷해요. 바닷물이 인연따라 파도 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물이 저쪽으로 옮겨간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들지만, 또 그렇게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물이 이쪽으로 밀어주니까 이 옆에 있는 물이 다 같이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만 보고 있으면, 바닷물에 손을 씻었으면 이 손 씻었는데 좀 있다가 그 바닷물에 또 물 씻었는데 같은 물이 아니에요. 같은 물 같지만 변한다라는 건, 변하는 고정된 자아가 있어서 걔가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죠. 우리 몸을 쪼개고 더 계속 쪼개다 보면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원자, 전자, 뭐 미립자, 가장 작은 단위 미립자까지 쪼개지고 나면, 미립자의 생멸하는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23승 초다 이렇게 표현을 과학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의 마이너스 23승 초가 뭐라더라? 인류 역사 대 1초의 비유 뭐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즉 우리 몸이 아까 몸이 지금의 몸으로 바뀐 것 같지만, 아까 몸을 형성하던 그 미립자는 이미 사라졌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그것과 비슷한 미립자가 다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 끊임없는 그 변화, 그건 옮겨가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있고 나라는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나의 뭐 특성이 있고, 이런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런 나는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심이에요. 그런 나는 생각으로 분별로 이 몸이 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만 나라고 딱 규정해 놨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 있던 몸,
1년 전, 10년 전, 그 전에 있던 몸들이 변해서 지금 내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가 이렇게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옮겨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옮겨오고 옮겨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렇게 늙음으로 옮겨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죽고 나면 그게 다 흩어지고 어떤 업식이 남아가지고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전생에 미국에서 인디언이었던 어떤 여자 아줌마가 죽고 나서 이번 생에 한국에 있는 나로 환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옮겨가는 뭐가 주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옮겨가는 게 없다.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진다. 물이, 이거 지금 물이었다가 물을 이렇게 마시면 조금 전에 물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 몸에 내 몸이 된 거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고 달라지고 끊임없이 다른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해진 고정된 나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생각, 판단, 분별이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몸도 계속 변하죠. 생각도 계속 변하죠.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몸도 다 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떤 고유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업보가 있으니까 그게 연결되는 연결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게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르죠. 10년 전 나와 지금 나 안 늙은 것 같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똑같으세요 라고 말을 해도 똑같은 것 같아도 사실은 겉으로 보는 눈에서 보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몸은 다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몸을 갈아입고 있어요. 옛날에 패스트푸드 안 좋은 음식을 좋아했었을 때 그 몸이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하게 외모가 똑같아요. 1년 전 외모가 지금 내 외모랑 똑같다고 봤을 때 1년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 안 좋은 음식, 패스트푸드 온갖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을 때예요. 몸도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그런데 그때 한번 쓰러지고 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음식 안 먹고 아주 좋은 음식만 먹고 한 1년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외모 같은데 그 몸의 세포가 다 바뀌었죠.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건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몸에서도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이 몸과 지금 이 몸은 같은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그냥 변해갈 뿐이에요. 변화하는 데는 어떤 주체적인 안 변하는 고정된 실체, 자아 같은 게 없어요. 없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길을 걷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행동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방편으로 보는 놈, 듣는 놈,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 이렇게 선에서 표현을 하지만 그 또한 방편이에요. 그 또한 화성의 비유, 방편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런 주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바뀌고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감정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어제 느꼈던 우울함과 오늘 느낀 우울함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10년 전 느끼던 내 성격과 지금 느끼던 내 성격 똑같은 외향이지만 그 외향 가운데도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달라졌다니까요. 나라는 고유성이 계속되지 않아요.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죽고 나도 이 몸이 다 죽고 나서 대지의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정신적인 어떤 거 하나는 남아서 이렇게 구천을 떠돌다가 어디 태속으로 쑥 들어갈 거라고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트만 사상이거든요. 힌두교 아트만 사상. 아트만이라는 나의 고유성이 딱 죽고 나면 다 흩어지고 그것만 딱 남아가지고 떠돌다가 내 업이랑 맞는 태 속에 쑥 들어간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어제의 나도 지금의 내가 아닌데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갈 내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내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윤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불이법에 윤회가 있을 수 있나요? 불이법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데 누가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는 내가 있으면 그건 둘이잖아요. 내가 이거에서 저걸로 바뀌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다 한 사람이면 어떻게 윤회가 있어요? 시간 공간이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있다, 이게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시간이 있어야만 윤회가 있잖아요. 내가 금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뭐가 되고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그 생각 속의 일이잖아요. 생각 속의 일. 생각 속에서만 윤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방편으로는 윤회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래요. 불교 안에 어떤 교리에서는 윤회가 있다, 이게 불교 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불교의 대표 교리는 윤회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윤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싸워요. 뭐 이게 왜 싸울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불교 역사 내내 싸워요. 불교는 윤회 있다 주의다, 윤회 없다 주의다 하고. 방편으로 이 모양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윤회를 얘기하죠. 어제를 이야기하죠. 모양의 세계는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생각 속에 모양의 세계가 있잖아요.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삶도 있고 뭐 세계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윤회도 있고 다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건 마음으로 분별한 그 모양의 세계,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분별 속에서 얘기하자 하니까 어제 너 착한 일 했니? 너 어제 나쁜 짓 했지? 그러니까 오늘 그 과보를 받잖아. 어제 너 걔한테 사기쳤지? 그러니까 걔가 너한테 사기치잖아. 그 인과응보지. 그 전생, 어제가 전생이죠. 오늘이 내생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업식이 있는 거고 나쁜 업보를 받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모양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진리에서는 비인빛과 이런 말을 해요. 인과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인과가 있어요? 인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을 과거에 지었고 그 결과가 미래에 과로 펼쳐진다, 이 소리잖아요. 그 시간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인과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세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는, 인과법은 세간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간이 아닌 이 칠세간, 법, 칠세간의 법을 봤을 때 어떻게 인과가 있어요? 지금 물을 마시는 이것뿐이지 않나요? 이게 다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 개입되면 내가 좋은 물을 마시니까 그 몸에 좋게 작용을 하겠지, 안 좋은 음료수를 마시면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겠지, 미래에 몸이 망가지겠지.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럼 분별 속에 들어갔을 때 얘기잖아요.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죠. 좋다 나쁘다가 없죠. 이 무분별죄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현실이 현실 그대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인과도 없고 선인 선과도 없고 악인 악과도 없고 그냥 그뿐이에요. 이뿐인 이 자리에서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하다는 것도 말이고, 현실에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눈앞에 지금 여기 지금으로 돌아오면,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해석하지 않으면,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좋다도 할 수 없고 나쁘다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떤 소리는 좋아하고 어떤 소리는 싫어하고, 자기 업보 따라, 업식 따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좋아하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환경은 좋아하고 저런 환경은 싫어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 온갖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삶이 펼쳐지고 나와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이라는 원인에서 분별된 세계, 나와 세계라는 현실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실제 그렇게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으로 분별한 세상이죠. 자기가 분별한 세상이죠. 진실로 돌아오면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없진 않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좋게 있거나 나쁘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거나 저렇게 있지 않아요. 훌륭하게 있거나 훌륭하지 않게 있지 않아요. 성공적이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한결같단 말이에요. 부동심.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분별할 것이 없어요.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게 진정한 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함을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 완전함을 얘기하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불완전이 없고 완전도 없는 그 둘로 나눌 수 없는, 비교 분별할 수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절에 나오는 이유는 내 인생을 좀 좋게 뜯어고치고 싶어서잖아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복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불자 같은 불자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뭐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 바라는 거 이루는 거는 불교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세간법, 세간의 방편의 가르침으로는 불교에서도 이제 서비스로 그런 방편의 법문도 해주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 하세요 하고 계율을 주어서 착한 일 하세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면 좋은 곳에 갑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법문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죠. 인과응보적인 이야기, 방편으로. 아직 근기가 그거밖에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분별을 바탕으로 분별 속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착해지고, 어떻게 하면 계율을 지키면 계율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인광보로 좋은 삶이 펼쳐진다. 생천론, 죽고 나서 천상세계 태어난다. 이런 식의 방편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부처님께서 시론, 계론, 생천론, 방편의 법문이라 그랬어요. 방편의 법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불교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방편만 아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제욕의 과환, 욕망, 욕심, 집착, 좋고 싫은 걸 분별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1, 2, 3단계 넘어서 4단계 법문에서는 모든 욕망, 욕구, 욕심은 환란을 불러온다. 그게 실제하지 않는 건데 실제한다고 착각하면서 거기 집착하고 있으니까 내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고 허망한 거고 공한 건데 그거 실제한다고 여기는 망상에서 집착심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바르게 깨달으면 망상심이 사라진다. 아, 모든 집착은 결국 환란을 가져오는구나. 이걸 문득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복 짓는 삶, 뭐 계율 지키는 삶, 뭐 나쁜 삶보단 좋은 삶, 나쁜 인생보단 좋은 인생, 그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 그건 1, 2, 3단계의 기본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초등학생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중학생 올라가고 나면 이제 초등학생 과정은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교 시험을 안 봐요. 진도가 달라요. 이제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런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거는 불법과 합당하는 일입니까? 불법과 좀 어긋나는 길입니까? 이렇게 사는 게 불교적인 삶인가요? 불교적인 삶이 아닌가요? 이런 거 따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제6의 과환만 와도, 네 번째 단계만 와도 어떠냐 하면 잘한 일, 잘못한 일 그거 따지지 않아요. 잘한 일에 당신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너무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 너무 싫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욕망 아닙니까? 좋은 걸 집착하는 것도 욕망이고 싫은 걸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집착도 그 또한 욕망이다. 좋은 걸 취하려는 생각, 싫은 걸 버리려는 생각도 다 결국 환란을 불러온다. 그 괴로움을 불러온다. 근데 이제 이게 실온, 개론, 생촌론이라는 1, 2, 3단계는 완전 중생을 위한 거고 그 다음 단계부터가 이제 진짜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제욕의 과한 단계만 가도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을 실제인 줄 알고 실체인 줄 알아서 그 행동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4단계만 가면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초등학교 때는 절에 나오니까 제가 되게 착해졌어요. 스님 제가 절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남편도 자꾸 절에 가라 되고 아이들도 저보고 엄마 착해졌다 되고 와 절에 가니까 이렇게 공덕이 생겼어요. 요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그는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란 말이에요. 실용, 개론, 생촌론 얘기. 제육의 과한 수준만 가도 제가 착해졌어요. 제가 삶이 막 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절에 왔더니 막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거 한 대 맞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에 다녔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은 안 생기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제가 화가 안 나요. 이런 거 혼날 일이에요. 1, 2, 3단계에서는 화 안 내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욕심이 안 생기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단계만 가도 모양의 세계를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 하는 것도 잘했다라는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잘한 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 잘했지요 하고 절에 다니니까 삶이 좋아졌어요 하고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지는 걸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죄의 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욕망, 제욕, 모든 욕망, 좋은 거에 대한 욕망, 싫은 거에 대한 욕망 다 욕망이란 말이에요. 취하는 생각, 그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면 이제 이 4단계만 가면 어떻게 바뀌어도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생각에도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집착하지 않죠. 어떤 것도 과도성이 사라져요. 하는 건 다 하는데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나쁜 일은 싫어하고 좋은 일은 취하는 것도 다 해요. 취사간택도 다 하는데 그 취사간택에 얽매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했냐 안 했냐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사로잡혔느냐 이걸 문제 삼아요. 스님 제가 불교 공부를 수행을 했더니 이런 거 체험을 했어요. 뭔가 쑥 내려간 체험을 했고요. 뭔가 삼매 체험을 했어요. 그 삼매 체험을 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환란을 가져와요. 삼매 체험에도 집착하면 환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스님 제가 옛날에 언젠가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스님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계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은 여러분 수준을 1, 2, 3단계로 얕잡아 본 거예요. 좀 좋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1, 2, 3단계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이구 쭈쭈 하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스님인 거예요. 자비로운 스님, 눈높이를 딱 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신도님들이 어떤 기도 수행을 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라고 스님한테 얘기하면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은 정색을 하면서 딱 자른대요. 그거 집착하지 마라, 내려놔라, 의미부여하지 마라. 그래서 어쩌라고? 왜 그걸 붙잡고 있느냐 하고 탁 의미부여하지 않고 그거 귀하다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스님이 없다는 거죠. 확 자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 듣고 딴 스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스님이 이걸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일르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와서 일르면서 뭐라면 스님 그 스님이 제가 이 체험한 거 얘기했더니 그 뭐 쓸데없는 거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그 스님이
자기도 이런 체험 못 해봐 놓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본인은 못하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내가 한 체험이 부러우니까 그냥 괜히 그거 쓸데없으니까 버리라고 한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더라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본인이 한 체험이 놀랍거든요. 여러분, 기도나 수행이나 뭐 하다가 뭐 삼매 체험이나 뭐 신비 체험이나 뭐 체험을 하면 해보지 않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체험 못한 거 나만 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이 얼마나 강해지는데요. 그거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상이 치켜 올라와가지고. 그거 인정해주면은 저분도 이런 걸 체험해봤나 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거를 그 모양의 명상, 육조단경이라든지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삼매 있잖아요. 진짜 삼매, 일행삼매, 진짜 삼매, 진짜 삼매가 아니라 모양의 삼매라 그래. 모양의 삼매, 모양의 선정에 빠져있는 사람, 들어갔다 나갔다는 선정, 그거는 진짜 선정이 아니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삼매가 아니고. 근데 그 모양의 선정의 대부분의 명상가들은 사실은 거의 다 모양의 삼매에 빠져 있어요. 모양의 수행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그걸 공부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명상가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얘기해요. 내 체험 얘기하고 그 사람 체험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딱 까놓고 얘기해요. 야,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팔선정, 구차제정 있잖아. 거기 대입해보자. 그럼 봐, 너는 1단계 체험한 거야. 나는 지금 7단계 체험했어. 난 6단계 체험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이게 아무리 나이 든 사람이어도 자기가 체험한 게 3단계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한 5단계를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딱 예를 갖추고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다니까요. 명상의 전통에는 몇 단계까지 그 삼매 체험, 선정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선정에서는 어때요? 그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선정은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그건 상나 가정 어느 거에도 해당하지 않잖아요. 항상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여여부동한 거 아니잖아요. 삼매 체험할 때만 즐겁죠. 체험에서 나오고 체험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지잖아요. 열반나기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열반나기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느껴요. 그 체험, 나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삼매 체험을 하는 자기가 있다니까요. 그건 상나가정이 아니죠. 청정함이 그 체험할 때만 청정해요.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 또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상나가정의 도가 아니죠. 진짜 도는 이렇게 이 모든 좋고 나쁨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어디에도 치우치면 거기에 욕망하면, 거기 사로잡히면 그것이 환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리의 공덕, 봐라, 이 세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어디에도 아무리 좋은 가치에도 집착하면 그건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좋은 가치에는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실천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좋은 가치 하나를 딱 쥐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될 걸로 밑줄 긋고, 내 어떤 이렇게 신념으로 알고, 집안의 가훈으로 알고 이걸 딱 쥐고 있을 거로 붙잡잖아요. 절에서 법문할 때마다 좋은 얘기 들으면, 야,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갈고 닦는 지침으로 삼아야지 해서 딱 밑줄 긋고 하면 절에서는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받아 적지 말라고 하고 밑줄 긋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아무리 좋은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인 중생 수사상을 깨라고 하고 나중에는 법상도 깨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여겨서 법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머물러서 붙잡아 버리면 그것도 진정한 도의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간에 있는 아무리 좋은 가치도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 뿐이어서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가치가 없구나. 의미라는 게 없구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붙잡아 버리면 그거는 환란을 가져오는 것뿐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출리의 공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공덕이 있다. 진정한 공덕. 이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공덕이 있다. 그거는 출리심을 바라야만 얻을 수 있는. 출리심이 뭐예요? 세간에 있는 모든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거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미리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나쁜 모든 것들,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중에 이건 좋고 저건 싫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출가심이에요. 출가의 정신이에요. 초기불교 경전에서 보면 출리심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었던 생각들, 거기로부터 다 벗어나라 이거예요. 출리해라. 멀리 떨어져라. 좋은 건 집착하려는 모든 생각, 싫은 건 버리려는 모든 생각, 나는 지금 있는 이대로 여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멀리 떨어져 나와야 된다. 우린 전부 다 어딘가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조건, 더 건강한 몸. 지금의 내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깨달은 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깨달은 나로 향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나로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방편으로 깨달음의 마음을 내세워 하고 발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발심이 탁 무르익어가지고 공부가 될 때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발심 하나가 남는데 그 하나 남은 것마저도 딱 제거해 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 끝끝내 그 마음을 쥐고 있으면 그 마음 쥐고 있는 자기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 아상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상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아상이 사라지는 게 공부인데 아상이 공부라니까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 죽도록 목숨 걸고 수행하던 스님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땐 그랬잖아요. 절에서 목숨 걸고 수행하는 스님들 보면 와 대단하다.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근기가 없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랬단 말이죠. 옛날 스님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칼을 참선할 때는 딱 앉아가지고 꼬북꼬북 졸면은 졸지 못하게 하려고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칼을 여기 이마 앞에다 딱 해놓고 참선하라고 참선하는 스님도 있다는 거죠. 딱 잠 안 자려고 헌침에 빠지지 않으려고 깜빡하면은 여기 피가 딱 이렇게 돼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칼이 찔린다는 정신으로 참선하라 그걸 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 유의조작의 수행을 하는 가풍에서 스님들이 쓴 책에 훗날에 나온 간화선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써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수행하고 잠을 안 자고 수행하고 뭔가 정말 이렇게 칼 갖다 놓고 수행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간화선 어느 날 간화선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스님이 어떻게 하면은 자꾸 앉아만 있으면 졸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물으니까 푹 자야지. 그리고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으라고 하는데 기초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고 자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초를 가르쳐 주고 화두를 줘야지. 그 기초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앉으면 되지. 다리 무슨 자세 상관하지 말고 다리 펴도 필만 안 피고 접을만 하면 접고 다리 아프면 바꾸고 이것도 못하겠으면 저 의자가 앉고 졸리면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어릴 때 이게 무슨 선이냐. 선은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자세부터 교정해주고 혼침과 도고 혼침 잠자면 잠자는 게 죄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스님으로서 잠자는 건 천하의 죄인 같았다니까요. 잠을 쫓으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스님 얘기를 듣고 얼마나 통쾌하든지
죄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푹 자도 되는구나. 그게 공부지. 뭐 잠 안 자는 게 공부겠어요? 잠 안 자야 된다 하면 잠 안 자야 된다라는 어떤 법을 하나, 법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묶이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진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거나 저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자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수행 방법,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수행 방법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수행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근기가 좀 안 되는 사람한테는 특정한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간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어서 어디에도 묶이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거에도 묶이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의미도 뜻도 없어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의미와 뜻 속에서 살아왔구나. 좋다고 의미 부여한 건 취하고 싶고 싫다고 의미 부여한 건 없애고 싶은 이 취사간택심이 내 인생을 사는 주요한 원동력이었구나. 그 분별망상, 분별심, 취사간택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게 출리심이에요. 그 분별심,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분별망상만 가지고 살아보니까 분별망상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야말로 진정한 공덕이에요. 출리의 공덕. 이 출리심, 그래서 이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세간에서 딱 벗어나고 나면 그걸 출세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출세간의 공덕, 그게 열반의 공덕이에요. 그 출리심의 공덕이 바로 이 상나가정의 공덕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사성제를 설해서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괴로움이 본래 괴로움이 아니구나,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게 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분별망상이구나. 분별망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걸 집착하고 살았구나. 그 바르게 원인을 보면, 거기서 노연한단 말이에요. 제대로만 보면. 얄팍하게 머리로 대충 이해하고 나서 알았다 이러면 힘이 없지만 진정으로 확인하면.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해를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선의 가풍이 있어요. 이해하는 건 절대 공부가 아니야 이러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그냥 혼을 내는 가풍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가풍에서는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해오라는 말이죠. 해오.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 견해가 얄팍하게 머리로만 와버리면 그거는 그냥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견해가 완전히 받아들여져 버리면, 완전히 소화가 돼버리면, 가슴으로 그냥 쑥 내려 소화가 돼버리면 그 견해가 바른 견해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 견해는 어떤 것도 쥐고 있는 견해가 없어요. 진정 견해에는 따로 정해놓은 견해가 없다니까요. 인연 따라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도덕 얘기했잖아요. 여기 열반 사덕 얘기했잖아요. 이 사덕, 여기서 나오는, 도에서 나오는 덕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1번은 뭐 하는 게 덕이고 2번은 뭐 하는 게 덕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의 자리에서 나오면 무슨 짓을 해도 다 덕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도의 자리에서 안 나오면 분별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무리 고귀한 행동을 했어도 그건 고귀한 행동이 아니에요. 분별망상이지.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어서 아무리 수백억을 보시했어도 그게 공덕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별의 자리에서 나오는 공덕이면. 그런데 한 번도 사회봉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저 산골짜기에서 혼자 정진만 하고 있었어도 온 세상을 다 살리는 무량공덕, 무량대복이
갖춰질 수도 있어요. 바른 법이란, 바른 지혜란 곧 바른 공덕이고 바른 자비심이거든요. 그게 진짜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깨닫고 나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하나였구나라는 걸 본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체대비심이 저절로 드러나죠. 온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고 자비죠. 그걸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곧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 상관없어요. 그냥 깨달음이 행동 실천이에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모든 행동이 전부 다 무위행이 되고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온 세상을 살리는 행동이에요. 부처님이 한 발 한 발 걷는, 경행하고 길을 걷는 이 한 발 한 발, 이게 일체 중생을 매 순간 구제하는 행동이에요. 걸음걸음이에요. 사람에게 법문을 해서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만 법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본질이 이와 같거든요. 본질이 무한한 깨달음밖에 없고 무한한 불이법밖에 없고 무한한 자비의 100% 완전한 실천의 완성밖에 없어요. 깨달음의 완성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본래 지금 눈앞에서 깨달음의 완성밖에 없어요. 이게 깨달음의 완성이고 이게 깨달음의 완성이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불어오는 바람,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완전한 깨달음의 구현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실천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하면 될 뿐이지. 그래서 이건 이미 돼 있는 공부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을 귀하게 여길 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 삶이 뭐 어떤지 그걸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선에서는.